17장 31절로 49절 31절로 49절 저의 성경책 구약성경 437페이지입니다. 437, 438. 자, 스크린 좀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제가 지지난주에 사무엘상 15장 했습니다. 15장 기억나십니까? 네,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위하시고, 그지요? 그렇게 해서 그 베들레헴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이세의 아들들, 맨 처음에는 엘리압 아들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7밖에 안 데리고 온 거예요. 아들이 다가? 예, 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 사실 더 있긴 있는데 그 보나만 합니다. 이 아이들이 왕 아니면은 그 아들은 보나만 합니다. 그럽니다. 예, 그게 15장입니다. 15장. 16장은 뭡니까? 다윗의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17장 오늘 본문입니다. 자, 저랑 함께 31절부터 49절 통으로 읽습니다. 자, 준비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만. 우리 지금요 밥 먹었지, 커피 마셨지, 적당히 눈도 깔리지, 또 아이스 케이크도 드셨지. 누구는 2개, 저도 2개 먹었는데 지금 가만히 있으면 그냥 눈이 저절로 이부지 됩니다. 소리를 지금부터 49절까지니까 소리를 조금 더 세게, 아멘. 아멘도 좀 세게, 아멘. 청년들 잔폴 비롯해서 저쪽에 그 에스라, 쟨을 에시라 해야 되겠어. 에스라. 자, 열심히 더 세게 합시다. 세게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예, 마지막 시간까지 목사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헌금 기도와 그리고 다윗이 들어 쓴 물맷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크신 은혜가 되기를. 혹 졸릴 수 있습니다. 우린 앉아 있고 서서 조는 사람은 없거든. 선교사님은 저는 안 좁니다. 그러면 졸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따라서 그냥 졸면 안 돼. 예. 그냥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더 들어야 내 믿음이 자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그래도 안 되면 확 눈을 쑤시든지. 오늘 아까 보니까 채였으면 자기 눈 쑤시가지고 막 눈이 벌개지던데 어쨌거나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많이 받고 은혜 받고 아멘. 예, 이 눈 쑤시 이게 불편해서 몇 사람이나 안경 낀 사람들은 예, 그런 사람들은 코로 쑤시든지 하여튼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도님들을 은혜의 자리로 모아주시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또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엿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밝은 눈으로 살피고 강한 힘으로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은혜의 시간에 또 예물 드린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귀한 것으로 넘치게 하시사 저들의 삶이 주님을 위하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잘 단장되고 풍요로움 속에서 베푸는 즐거움이 더해지며 선한 일을 도모하여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성경은 책 중에 책이라 그래요. 지금도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그건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이 성경은 직접 간접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받도록 교훈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 번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소개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시기 이전 기록된 성경을 구약성경, 그리고 예수님 나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성경 그래요. 여기 성경에 어린 다윗이 이 적장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물맷돌 5개, 내가 돌을 구하지 못해서 이걸 비유를 하나 가져왔어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 골리앗 대장을 이겼다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윗과 그가 들어쓴 물맷돌은 바로 예수님과 나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의 생활을 하고 영광의 자리에 떠이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교훈이 여기 담겨 있어요. 첫째로 물맷돌, 냇가에 흔한 돌이, 굴러다니는 돌이, 사람들에게 밟히는 돌이, 뭐 별 가치가 없는 돌이, 아담 범죄 이후 모든 인생들이 죄 아래 태어났지요. 하나님을 대적한 인생, 하나님께 역적이 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는 가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역적 노릇한 인생은 멸시천대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역적된 인생, 세상 존재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었나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거 냇가에 굴러다니는 인생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제멋대로 사는 인생, 되는 대로 사는 인생, 그들의 그 도덕적인 면을 보면 거짓되, 예레미야 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설명, 마태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저 하나 편하기 위하고 저 하나 잘 살기 위해서 못된 짓 다 한다 이 말이.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욥이 고난 중에 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 몸의 질병으로 빼짝 말랐고 뭐 볼품없는 인생이다. 그래 본래인 사람 구데기 같은 인생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자야 그걸 말했어요. 왜 사람을 지렁이 같다 그랬나요? 약하다 이 말이. 지렁이 밟으면 꿈틀하고 죽어요. 약한 인생이. 지렁이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둠의 자리만 파고들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 죄악 세상에 파고들면서 재미 볼라 그래요. 지렁이 땅의 것만 파먹고 살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땅의 것으로만 재미 보려고 살아가는 존재라 이 말이야. 너 지렁이 같은 인생아 그랬어요. 얼마나 사는 존재인가? 야고보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에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요 그랬어요. 참으로 이 범죄한 인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보실 때 누추한 존재요, 가치 없는 존재요, 내버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존재, 시냇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자, 이 시냇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다윗의 손에 들려졌을 때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참으로 땅의 것만 좋아하며 살던 인생이었건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며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다. 그게 무슨 뜻이요?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다 그런 뜻이.
예수님의 교훈에 사로잡힌다 그 뜻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뜻이. 이거를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세 그가 세상 학문 많이 했어요. 체격도 좋았던가 봐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착한 마음도 가졌어요. 그렇지만은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싸우는 걸 볼 때 내가 우리 동족 히브리 사람 위해줘야지. 야 이놈아, 우리 동족 너 왜 괴롭혀? 네가 잘못해. 야 이놈아, 한 대 쳤더니 애굽 사람이 한 대 맞고 나가 쓰러지더니 죽었어요. 아마 체격이 보통 좋았던 게 아닌가 봐요. 아무리 학문을 많이 했고 아무리 애국하고 자기 동족을 위한다고 하는 착한 마음도 지녔건만 그가 저지른 건 뭐예요? 사람 하나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죄상이 탄로나면 곤욕을 치르려니까 치르게 될 테니까 저 멀리 광야로 도망가서 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보니 강한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바로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인물이 되죠. 엘리사 선지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는 밭가는 평범한 농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쓰시고 그를 주장할 때는 선지자가 되고 선지자를 양성하는 교수가 되고 불신앙의 세력과 대결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었어요.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나타낸 일꾼이.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부름받기 전에는 평범한 어부요, 말에 실수가 많고 혈기 많은 사람이요, 이웃과 잘 다투던 사람이. 근데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성령이 충만해요. 그들이 나가서 외치니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보였고 그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는 사람들은 저거 무식쟁이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 쓰이는 말은 저거 촌뚜기, 저거 촌놈, 그렇게 조롱받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받고 예수님의 손에 사로잡힌 다음에는 성경을 기록하는 큰 인물이 됐어요. 미국의 D.L. 무디라는 사람은 청년 때까지 구두방 직공으로 월급쟁이 생활했어요. 근데 어느 할머니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됐죠.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후에 그는 주일학교 1등 교사가 되고 전 미국을 휩쓰는 능력 있는 부흥사가 되고 그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전하던 예수님, 그의 하던 복음전도 우리가 이어나가자 해가지고 이제 시카고에 가면 꼭 한번 찾아보시오. 거기 무디 방송국이 있는데 미국의 180여 개 지방 방송국까지 가지고 있어요. 무디 성경학교가 있는데 거기 입학한 학생은 거의 대부분이 장학금으로 공부해요. 무디 출판사가 있는데 1년에도 뭐 수십만 권의 책을 찍어낼 거예요. 미국 전역에서 무디 출판사 책은 안심하고 읽으시오 정평이나 있어요. 무디 과학연구소가 있어요. 여기 서울에 김차인 목사님이 거기 구경을 갔어요. 그 과학연구소 가서 구경하는데 이만한 이 영화 필름을 보여주더래요. 이거 우리가 전도용으로 만든 영화 필름인데 당신네들 갖다 쓰시오. 그래. 아 그래요? 아 우리 좀 많이 주세요. 그래. 근데 돈은 좀 내야 됩니다. 그래. 아, 얼마나 내야 돼요? 이 한 30cm쯤 되는 직경 30cm 되는 영화 필름 그 하나 만드는데 우리 돈으로 치면 한 4억 내지 5억은 된대요. 근데 $50 얼마예요? 예?
지금 환율 한 6만 원. 그때 돈 5만 원. 5만 원만 내시오. 그 많이 주시오. 근데 8개를 빌려왔는데 이거 쓰시다가 다 달아서 자꾸 끊어지면 헌 걸 보내주면 새 것도 보내주겠습니다. 내가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보았어요. 전도용으로. 물 제목이 그런데 물이 없으면 사람도 죽고 생물도 다 죽습니다. 물은 화학 방정식으로는 H2O입니다. 이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이 물이 수증기 되면 구름이 되고 이 비가 내리고 바닷물 지구상에 이 물이 한 70% 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물로 기관차도 돌리고 큰 배도 돌립니다. 물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물만 가지고는 인생 못 삽니다. 생명수가 있어야 되는데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이요. 예수님께 돌아와 생명수 마시고 영생의 복락을 누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용으로 쓰는 이 필름이에요. 이 무디가 사실상 제대로 공부를 못한 분이 돼서 그의 원고지 한 페이지에는 문법상 잘못된 게 한 5개씩 나왔대요. 근데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고 주의 사랑에 붙들려 주의 일을 할 때 아주 능력 있는 일꾼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힘센 사람 뽑아쓰기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미련한 사람을 더 쓰기 좋아해. 왜 그런가? 흰 종이에다가는 검은 글자를 써야 잘 보여요. 흑판에다가는 흰 글자를 써야 잘 보여요. 하나님이 강한 자를 들어 쓰시면 일이 잘 된 후에 사람들이 그 사람 힘세서 일 잘해 그러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고 평가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침에 이 사진 하나 보여줬죠. 자, 이 여자가 얼마나 약합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부자유한 분입니까? 근데 북해도에서 제일 큰 교회에 목회했어요. 그 교회 대학생이 많고 대학 교수가 많이 나온대. 한 150명 되더라고요. 내 짐작컨대 일본에 교회가 뭐 그런 대로 뭐 제법 있다 하지만 100명 넘는 교회 몇 안 돼. 큰 교회 목사님. 내가 여기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뭐이 달라요, 이 사람. 두 팔이 없어요. 두 다리도 없어요. 다리 하나가 요만큼 남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분인데 병원에 가서 이 아들을 낳는데 간호사가 아기를 척 바꿔보니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어요. 보통 아기 낳으면 핏덩어리 그대로 산모에게 보여주는데 이 간호사가 아기를 받아가지고 돌아서서 의사를 불렀어요. 그 의사가 달려왔어요. 가만 보고 있어요. 간호사가 이 아이 어떡하지요? 그랬지. 뭐 어떻게 부모 보여줘야지. 밖에 있는 아빠도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부모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산모가 아기를 보더니 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아이 어떻게 키우지요? 그래. 아빠가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시청기관에 갖다 줄까요? 그리고 또 울어요. 한참 울더니 키워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또 울어요. 근데 이 아빠가 우리 몸에서 난 자식인데 누구죠? 우리가 키우지. 그리고 건강한 아이들과 꼭 같이 키웠어요. 예배당 갈 때 다리고 가요. 업고 가거나 뭐 휠체어에 앉혀가거나. 5살, 6살 되니까 어린이 주일 학생들 찬양대 갔다 앉아서 노래 공부하게 하고요. 수영장 나가면 다리다가 물에 집어넣어서 제멋대로 놀게 하고요. 그래 학교 갈 나이가 돼서 업고 댕기죠. 그런데
10살, 11살, 12살 때까지도 그저 애들이 저건 병신이야, 저건 팔도 없어, 저건 다리도 없어, 그래도 그저 해 하고 잘 놀아요. 근데 이제 한 13살, 8살 된다면 난 왜 이렇게 생겼노? 그래, 하나님께 불평한 기도래요.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왜 내겐 팔다리 안 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팔다리 주시면 손해 보시나요? 그런 불평의 기도래요. 그런 말을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가만 듣고 있더니 요한복음 9장의 말씀으로 대답을 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기를 선생님, 이 아이가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이 아이가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에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에도 아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란다. 이 아이가 그걸 알아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잘하면 잘 사는구나. 그 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잘하면 잘 사는구나. 그때부터 더 열심히 책을 읽고 성경을 보고 입에다가 연필 물고 글을 쓰고 요 조그만 이 발로 여기 컴퓨터를 치고 그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대학도 졸업했어요. 나중에 이야기지만요. 여기 책에도 그 말이 나오는데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강연회를 하는데 1,500명이 모였어요. 거기 동네 사람들도 모였어요. 여러분, 내게 팔다리 없어요. 나는 다리도 없고요, 팔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불행해 보입니까? 내 삶이 부자유스러운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50몇 개 나라를 댕기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요. 여기 끝나면 또 이제 어디 가고 다 약속이 돼 있습니다. 내가 이 다리 없는 안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 휠체어, 안전뱅이 이 자동차, 전동차 1,500대를 내가 사주었어요. 이제 누구 돕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돈을 상당히 많이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큰 일할 줄 믿습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뭐 다 잘 살겠네. 괜히 못 산다 그러고 괜히 못 하겠다 그러고. 아니 팔다리 없어도 세 개를 두면서 잘 사는데 왜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성경 한번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일만 한 일꾼인가? 여기서 답을 찾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착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왜 그렇게 합니까? 아무 육체라도 자기 자랑치 못하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그런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비록 못 배웠고 내가 비록 못생겼고 내가 비록 힘이 약하고 내게 부족함이 많다 해도 내가 죄 지은 자라고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을 만한 없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 붙들어 귀하게 쓰신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이 시냇가의 물맷돌, 이 처음에는 거칠거칠한 돌인데 이게 물이 씻기고 돌과 돌에 부딪히고 많은 시련을 겪은 다음 매끈매끈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의 손에 들려 쓰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 때에는 우리를 불러 쓰시기 전에 많은 연단을 받게 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시련을 겪고 이기게 한 후에 쓰신다 이거예요. 거센 바람과 찬 이슬을 맞지 아니한 나무는 집 제목이 못 됩니다. 풍파에 시달려 보지 아니한 선원은 대해를 항해하는 선장이 못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쓰실 인물을 기르시는 방법은 역경 속에서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남의 집 머슴살이 하면서 고난의 삶을 겪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다윗을 들어 쓰셨습니다만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사자와 공과 싸우는 시련을 겪었고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임금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동네 저 동네로 피난 댕기고 이 산 저 산으로 피신 댕기며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가시나무의 향기가 그윽한 장미꽃이 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을 때에 비록 찔림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꽃은 겸손의 꽃이요 온유의 꽃일 수도 있고 그 향기는 인내의 향기요 성령의 감화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밑에 가서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영국의 존 밀턴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아주 머리가 좋았고 재능이 있었고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 됐는데 아주 승승장구 하듯이 진급을 하고 칭찬을 들었는데 44살 때 소경이 됐어요. 그가 소경이 된 후에 이런 시를 남겼어요. 제목이 소경이 되어서 그런 제목입니다. 이 어둡고 넓은 세상에서 인생의 절반도 가기 전에 어찌하여 빛을 잃게 되었는지 생각해 본다. 나는 눈을 가지고 조물주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려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싶지만 죽으면 감겨질 눈, 살아서 반짝이는 하나의 달란트, 그러나 내게는 소용없이 붙어 있다. 낮에 일을 시키시면서 빛을 거두시나이까 하고 부드럽게 여쭈어 본다. 그러나 이 원망을 막는 인내가 이르되 하나님은 인간의 일이나 인간의 요구를 요구하시지 않는다. 자신의 멍에를 묵묵히 지고가는 자, 그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 그는 왕과 같은 자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며 쉴 수 없이 땅과 바다를 지나는 수많은 신하를 서서 기다리는 자도 그를 섬긴다. 소경에 대해서 신라권, 복락원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지요. 거기 신라권은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세계적인 명작이에요. 내가 불구자가 됐다, 내가 가난에 시달린다, 그 자체가 못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인물로 키우시는 과정,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죠. 제가 아는 장로님 아들 중에 달인 붙었는데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 아들이 있어서 그 예배당 갈 때마다 그 업고 가는 걸 내가 자주 보았어요. 근데 참 그 장로님 네 분이 믿음이 좋아요.
형제들이 또 착해요. 이 동생, 이 아들아이 업어주고 그저 원하는 거 그저 하는데 도와주고. 그 내가 그들을 해진 지 오란데 지금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안전병인데. 자, 이 사람 이야기를 했으니 내가 이걸 한국말로 번역된 이 사람의 책이에요. 이걸 보고 참 그 신앙의 훈련을 잘 받고 참 귀하게 쓰임 받는다. 내가 작년에 호주에 가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친 그 내가 영어책을 하나 사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나 구했어요. 자, 물어봅시다. 결혼했을까요? 이 책을 보니까 결혼했다는 말이 없고 가정 이뤘다는 말이 없는데 영어책을 보니까 결혼해서 아들 낳더라고요. 내가 여기 사모님 이야기도 했지만 이 사모님이 자기 처녀 때 소원은 나이팅게일 여사 같은 1등 간호사가 되는 것을 소원했대. 그래 열심히 환자들을 잘 보고 참 친절하게 보살펴주고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나 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내 일생 많은 환자 고름 흘리면 고름 닦아줘야 되고 코 흘리면 코 씻어줘야 되고 발이 들으면 발 닦아줘야 되고 허리 아프다면 만져줘야 되고 내가 많은 환자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이 한 남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보살펴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그래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그야말로 남편 신학교 다닐 때 옷고 댕겼어요. 이분들이 쓴 자서전을 내가 일본말로 된 걸 받아가지고 와서 읽었는데 아들아이 첫째 낳았는데 니아가에다가 이 목사님 태우고 아들아이 목사님이 이 무릎에 앉히고 사모님이 니아가를 끌고 네거리에 가서 세워놓고는 목사님은 이 앉아서 이 마이크 대고 전도하고 어린아이는 이 띠게 끈으로 묶어서 니아가에 묶고 제 마음대로 이게 놀게 만들고 사모님은 전도지를 돌려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진 줄 알고 돈 한 번 턱 던지고 가요. 돈 한 번 턱 던지고 가요. 그런 이야기 거기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 목사님 결혼 40주년 지나 41년째 되던 해 처음 만났어. 이 목사님. 근데 사진첩을 보여주는데 결혼 40주년이요. 북해도 그가 섬기는 개척교회 시작한 지 30주년 되던 해. 두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결혼 기념 겸 북해도 그 교회 개척 기념으로 호텔 식당을 빌려서 잔치할 때 찍은 사진을 내가 한 권을 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더라. 이들이 우리나라도 다녀갔어요. 서울에 그 온누리교회에서 총회서. 그때도 옷고 댕기지. 다른 사람 없지 못하니까. 인생을 우리 흔히 말로 가볍게 보람있게 뜻있게 멋있게 살기 원하는데 그걸 성경은 믿음으로 사시오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연단을 시켜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은 다음 이제 네 번째 여기 교훈이 있어요. 이 물맷돌로 골리앗 대장을 죽여 승리하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삶의 새소망을 주고 삶의 기쁨을 더해준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들이 어느 날 주를 위해서 산다 할 때 우리들의 삶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 삶에 불편을 덜어주고 다른 사람의 삶에 유익이 더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세 종류의 인간을 말하죠. 거미 같은 인생, 개미 같은 인생, 꿀벌 같은 인생. 거미 같은 인생, 이건 남 잡아먹고 남 해치는 인생. 개미 같은 인생, 벌어서 자기와 자기 식구만 돌보는 인생. 꿀벌 같은 인생, 자기도 먹고 자기 식구도 먹이고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나는 이것을 누가복음서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해서 내가 설명을 해봅니다. 강도 같은 인생 있죠. 남 등쳐먹는 인생. 남 등쳐먹는 인생. 그런데 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인생이 있는데 그냥 보고 지나간 제사장 레위인이 있었죠. 자기 이성만 차리고 남의 고달픔은 외면하는 인생.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 말에서 내려서 자기 가져가던 기름을 그 상처받은 사람의 이 몸에 뿌려서 닦아주고 그 사람을 자기 말에 태우고 주막에 달에 가서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들었으면 다 갚을 테니 잘 돌봐주시오 부탁하지요. 강도 같은 인생, 이거 없어야 할 인생이. 자기 이성만 차리는 인생, 있으나 마나 하는 인생이. 다른 사람의 부족과 허물과 고달픔을 돌봐주는 인생, 꼭 필요한 인생이죠. 교회 안에도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런 인생은 이 교회 안 나오면 좋겠다. 오기만 하면 말썽 부리고 오기만 하면 싸움질하고 오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네. 그런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있으나 마나 하는 인생. 와서 예배만 싹 보면 싹 돌아가지. 교회에 내가 무엇에 쓰임받아야 되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런 건 없어. 그죠? 내 챙길 것만 챙기고 가. 그러면 크게 쓰임받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의 삶에 부족을 덜어주고 다른 사람의 삶에 기쁨을 더해주고 소망을 줘야죠. 이제 우리들의 삶에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 주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인용하죠. 왜 우리를 구원했냐? 디도서 2장 14절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게 하시려고 구원했다 그랬거든. 성령이 왜 우리 함께 하시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하도록 도우려고 함께 하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들어쓴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후에 영광을 이 돌이 받지 아니하고 영광은 다윗이 누렸어요. 그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 받은 후 좋은 일을 하였다. 영광을 내가 누릴 게 아니라 영광은 나를 붙들어 쓰신 주님께 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돼. 하늘의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가 계시록에 몇 군데 나와요. 그런데 곡전은 없어요. 곡전은 우리들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가사가 나와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석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우리들이 취할 태도예요. 내가 장로교 목사인지라 이 장로교의 교리를 체계화한 그 칼빈의 책을 내가 좋아해요. 이 칼빈의 생활 표어가 우리에게 몇 가지 알려지는데, 하나는 고람데오. 이게 여기 이 고려신학교의 표어입니다. 고람데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서 어떻게 헛된 소리라고, 하나님 앞서 어떻게 내가 까불어요. 하나님 앞서 상가 조심하고 사네. 고람데오. 그게 고려신학교 표어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표어가 있어요.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난 이 표어가 아주 좋아요.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자, 나처럼 손짓을 합니다. 수고는 내가 하고. 뭐 이것도 안 하면서 지가 한다 그래. 이것도 뭐 귀찮다고 안 하면서 말이. 다시요.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그 복을 베푸셔요. 복을 따라가면, 행복을 따라가면 다 도망가요. 내가 와 너한테 이용당할 거냐? 우리를 조롱하면서 도망갈 거예요. 근데 행복도 축복도 다 내 뒷전에 두고 따라오가서 뭐고 말고서 말고,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요. 순종하며 가요. 그럼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저 사람 편에 서서 우리가 같이 쓰임 받자 이거지. 제 선교비를 이렇게 협력해주는 어느 교우가, 내가 돈 벌어 못 쓰겠어요. 주일 하는데. 근데 내가 못 가는데 목사님 가시고 내가 못하는 일 목사님 하시니까, 목사님 하신 일이 내일같이 내가 생각돼서 내가 선교비 내가 보내드리곤 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그 말씀이 고마운지. 나의 태도는 수고는 내가 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조금 여러분에게 미안한 표현을 해요. 그러나 내가 이 뜻을 여러분이 좀 이해할 줄 알아서 이 교회에서 내가 말씀드려요. 나 선교비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 말을 좀처럼 안 합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왜 여러분에게 구걸하며 댕기고 도움을 청할 거예요. 나는 받기보다, 나는 주기 좋아하고 내가 도움 받기보다 남 돕고 싶고 도우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그래, 내 하는 말은 주의 일 같이 좀 합시다. 내가 그래. 저 그렇게 말해. 주의 일 같이 합시다. 여러분, 현장에 못 가면 현장에 가는 저를 협력하세요.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의 뜻을 이 땅에 펴는 것이 우리 소원 아니요? 네, 그러죠. 주의 일 같이 합시다. 그래. 협력자로서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거는 내게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런 건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자존심이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비실비실하고 구걸하는 태도로 임할 거예요. 주의 일 같이 합시다. 우리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 나라 건설합시다. 그게 중심이죠. 그게 중심이죠. 그러니까 동지에 동지. 그래, 동지에 동역자에 동역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도움이
필요치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 나 도와달라는 말씀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나의 동역자라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대해줍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요. 사도 바울도 이 우상 숭배하고 이 무지막지한 이방 사람에게 편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고린도후서 6장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얼마나 친근감이 있고 얼마나 서로 마음을 펴고 서로 우애하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다윗으로 쓴 물맷돌처럼 내가 혼자 있고 하나님 떠나 산다면 존재 없는 조체요 가치 없는 존재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 능력의 손, 그 손에 붙들리고 보면 귀하게 쓰임받는 사탄을 이겨요. 세상을 바꾸어놔요. 고달픈 인생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삶의 평안을 주고 삶의 기쁨을 더해줄 수 있죠.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거리. 십자가 진 같은 고생,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기도합시다.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하시겠는데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물맷돌이 다윗에게 들려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주님의 손에 들림 받아져서 하나님의 협력자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주일 같이 하자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덥석 주의 손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약하고 패역한 세상 결국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시대의 주인공임을 기억하고 주인공다운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은 마지막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아버지의 대마른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주여 내가 그 이름에 속할까 주여 두렵사오니 하나님의 협력자여 주의 밭으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는 큰 교회도 쓰시고 넓고 아름다운 교회도 쓰시지만 주님 마음을 정말로 잘 아는 교회가 주님께 쓰임바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저희들을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한번 있다가 할 인생들 주님이여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공기만 파동시키다가 남에게 피해만 주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해서 남을 유익해 하는 아버지 선한 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의 찬양도 예배라 그랬고 선한 사업도 예배라 그랬는데 주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에 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선한 사업에 쓰여지는 귀한 존재들로 나아가 아버지 앞에 훗날에 섰을 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구 한 사람 나고자 없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바톤을 붙잡고 내만 혼자 가지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한 누구에게 전해주고 또한 누구에게 전해주고 이 다대포에서 부산 땅으로 부산에서 주님이여 열방과 민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맨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2017년 말씀
축제가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뿌려졌으니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아버지 그 시간까지 쓰임받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